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흔히 소명자라고 하죠. 이게 진정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해설 시간에서는요, 역사상 정말 극단적이고 어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이었던 인간 희생의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서 이 깊은 질문을 아주 속 시원히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죠. 자, 여기서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붙이는 걸까요? 기원후 490년에 있었던 펠리피데스라는 병사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요,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무려 40km가 넘는 거리를 쉬지 않고 맨몸으로 달렸습니다. 오직 기뻐라! 우리가 이겼다! 딱 이 한마디,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는 완전히 탈진해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자기 목숨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극단적인 헌신의 사례가 역사 속에 또 있습니다. 바로 고대 중국의 우임금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대홍수로부터 세상을 구하겠다는 그 사명감 하나에 완전히 몰두한 나머지 무려 13년 동안 치수 작업을 하면서 자기 집 앞을 3번이나 지나갔는데도 단 한 번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고통스러워할 때도,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올 때도, 나중에는 훌쩍 자란 10살짜리 아들이 뛰어나와서 손을 잡았을 때도요, 그냥 다독이기만 하고 결국 문턱을 넘지 않았어요. 와, 사명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까지 무서운 헌신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부르심의 의미, 사명에서 영적인 부르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역사적 인물들은 이 땅의 사명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었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의미의 부르심은 대체 뭘까요? 핵심은 바로 이 이사야 6장 8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고 물으시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대답하잖아요. 이 짧은 구절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부름받은 자가 된다는 게 무슨 고대의 위대한 선지자들한테만 해당되는 특별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특정한 인물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다시 말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평생의 사명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어서 떠날 수 있는 용기, 오늘의 첫 번째 기둥인 히브리서 11장 8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용기 있는 믿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완벽한 모델, 단연 아브라함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물 비유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 비유 속 사람은 밭에서 진짜 보물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이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차원이 완전 다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 대단하고 급진적인 이유는요. 자기가 물려받을 유업을 아직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쥐고 있던 그 모든 기득권을 그냥 싹 다 포기하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버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논리를 넘어서는 믿음, 바로 인간의 경험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용기라는 건요, 그냥 단순히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용기와 믿음은 내 안에 얄팍한 논리적 한계, 내가 처한 환경, 지식, 그리고 과거의 낡은 경험들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고 뛰어넘을 것을 요구하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아나니아한테 가라,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셨을 때 사실 사울은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하던 무서운 원수였잖아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자기 머릿속의 논리를 완전히 뛰어넘어야만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용기도 딱 이랬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안전한 지도나 내 머릿속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 즉 인도자 그 자체만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엄청난 결단이었던 거죠. 살다 보면 정말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고 이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시며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확실한 약속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굳건히 발걸음을 뗄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인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머무를 수 있는 인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랑 셀 수도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떡하니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그냥 이리저리 떠도는 나그네처럼 임시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 거창한 약속과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 사이의 어마어마한 간극, 이걸 매일매일 마주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 들으면 살짝 비극적이기도 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칭송하는 아브라함이 살아생전 그 넓은 약속의 땅에서 합법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소유했던 유일한 부동산이 뭔지 아시나요? 아내랑 가족들 장사 지내려고 햇사람한테 은 400세겔을 쳐주고 산 막벨라굴, 바로 무덤뿐이었습니다. 그 광활한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 소유라고는 달랑 묘지 하나가 전부였다는 거, 참 씁쓸하면서도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죠.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곤 달랑 무덤 하나뿐인 이 뼈아픈 아이러니를 중간에 다 때려치우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를 꽉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고도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 없이는 그 척박한 자리에 묵묵히 머물면서 인내하는 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약속에 완전히 올인했다는 거예요. 뭐 확률 보고 1억 천금 노리면 도박 같은 게 아니고요. 자기 삶을 아주 100% 온전히 내어드리는 완전한 항목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잠깐 머물다가 이 땅에 임시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지으실 영원한 진짜 도시, 그 하늘의 성을 똑똑히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점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자, 이 구속사적 결론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속으로 와, 아브라함은 나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범접할 수 없는 완벽한 슈퍼 히어로구나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도 진짜 결점투성인 아주 평범하고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기근이 닥치니까 하나님의 그 대단한 약속은 새까맣게 까먹고 애굽으로 주랭랑을 쳤고요. 자기 목숨 날아갈까 봐 무서워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비겁하게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참다 못해 너무 조급해진 나머지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자기 맘대로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도 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우리처럼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아브라함의 이런 수많은 실패들 덕분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맨날 실패하고 연약해서 무슨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자격 같은 건 애초에 없어 라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A.W. 토저 목사님이 남기신 이 기가 막힌 진리를 꼭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가장 최악의 모습을 아신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가에 달려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단 1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위로가 되지 않나요? 자, 오늘 해설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깊이 있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내가 가장 엉망진창인 그 최악의 순간,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 순간조차도 나를 흔들림 없는 사랑으로 꽉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든든한 손길이 있다는 걸 진짜로 안다면 오늘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어떤 용기 있고 인내하는 발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쭉 살펴봤던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길, 주저하지 마시고 당당히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